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메시지가 왔나? 뉴스는 무엇인가?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정신 차려보면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정작 하나님과의 시간은 없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17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다 3년 전, 제 인생에도 큰 위기가 왔어요. 건강 문제였어요. 목회자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성대 결절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최소 3개월은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도 당연히 못 하시고요. 목회자에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망과 절망이 밀려왔어요. 잠도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성경을 펼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편이 펼쳐졌어요. 시편 5편 3절이었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침마다 기도는 했지만 시편으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다윗이 매일 아침 드린 그 기도를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편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윗이 드린 그 기도를 제 기도로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후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보통 3개월은 걸리는데 2주 만에 이렇게 회복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 변한 거였어요. 목소리가 회복되기 전부터 이미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아침마다 시편으로 기도하니까 하루가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 3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편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다윗이 왜 아침에 기도했는지, 왜 하필 시편이었는지. 오늘 제가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매일 아침 드린 7가지 시편 기도예요. 각 기도는 단 30초면 돼요. 거창한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절함의 기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이것이 첫 번째 시편 기도예요. 다윗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린 기도예요. 보십시오. 아침에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다윗은 아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알람을 끄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을 가고 세수하고 밥 먹고 준비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시작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기 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작은 내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 있으실까? 하지만 다윗은 확신했어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확신이 다윗의 하루를 지켰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오늘 아침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께 제 하루를 기도하고 바라요. 딱 이 한 문장이면 돼요. 이 기도를 시작하신 송미경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송 권사님은 63세이신 분이에요.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두 딸을 키우셨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송 권사님은 진주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외로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큰딸에게 전화하면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고 작은 딸에게 전화하면 엄마 회의 중이에요 하며 짜증을 냈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기도도 습관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딸들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늘 똑같은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 작년 여름 송 권사님은 큰 병을 얻으셨어요. 췌장염이었어요. 입원하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큰딸은 미국에 있으니 올 수 없고 작은 딸은 엄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주말에 갈게요 하고는 오지 않았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구나. 그날 밤 송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며칠 후 퇴원하셨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더 외로웠어요.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5편 3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딸들은 내 소리를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송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아침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께 제 하루를 기도하고 바라요.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감사해요. 주님, 저 지금 장 보러 가는데 함께 가주세요. 주님,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알려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제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기쁨이었어요. 2개월 후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송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괜찮아? 딸이 놀랐어요. 엄마, 뭔가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매일 전화하셨잖아요. 송 권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제 외롭지 않아. 하나님이 항상 엄마 말을 들어주시거든. 그 말을 듣고 딸이 울었대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다고 엄마를 외롭게 했어요. 그날 이후 딸이 매주 진주로 내려왔어요. 큰딸도 한국에 올 때마다 꼭 진주에 들렀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송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딸들이 오든 안 오든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지난주 송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외로웠던 이유는 딸들이 제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제 소리를 제대로 들려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줄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아침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거예요. 두 번째, 갈급함의 기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것이 두 번째 시편 기도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드린 기도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였어요. 왕이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목마르고 지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물을 갈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적으로는 물이 필요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커피 한 잔? 뉴스 확인? 오늘 할 일 체크?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박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박 집사님은 58세 여성이에요. 남편은 지방 공무원이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박 집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어요. 우울증이었어요. 20년 넘게 알아오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밥도 먹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어요. 웃으며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챙기고 아이들을 돌봤어요. 가족들이 나가면 그제야 무너졌어요.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신과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기도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변화가 없었어요. 작년 겨울, 박 집사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차라리.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박 집사님을 보더니 화를 냈어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요? 밥도 안 차려놨고 집은 이 모양이고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요? 박 집사님은 그 순간 무너졌어요. 울면서 소리쳤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우울증으로 20년째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이해해 준 적이 없잖아. 남편이 놀랐어요. 20년을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부부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울었어요. 내가 몰랐어. 이제부터는 도와주겠소? 하지만 박 집사님은 알았어요. 남편이 도와줘도 이 우울증은 낫지 않을 거라는 것을. 며칠 후 새벽, 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어 성경을 펼쳤어요. 시편 63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우울증 치료를 갈망했지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없구나. 증상이 사라지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 적이 없구나. 박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조금 달랐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상을 차릴 수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웠어요. 오후에 산책을 나갈 수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처해요. 우울할 때마다 하나님을 갈망해요. 주님, 지금 힘들어요.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생겨요. 지난달에는 정신과 약을 끊었어요. 의사가 놀라워했어요. 20년 동안 약을 먹던 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남편도 변했어요. 아침마다 박 집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아이들도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기뻐해요. 지난주 박 집사님은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한 적은 없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울증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갈망해요. 건강, 돈, 성공, 행복.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세 번째, 보호의 기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이것이 세 번째 시편 기도예요. 시편 91편은 보호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드린 기도예요. 왕이었던 다윗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장에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동안 수많은 위험 속으로 들어가요. 교통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고의 위험,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운전 잘하니까 사고 안 날 거야. 정말 그럴까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세요. 저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신 최영자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최 권사님은 67세이신 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준비를 하고 밤 9시에 문을 닫으세요. 40년 넘게 식당을 하셨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봄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났어요. 최 권사님은 가스 밸브를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환풍기를 틀고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최 권사님의 옷을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주방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주방 천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스 배관이 노후되어 새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최 권사님이 주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큰 부상을 입었을 거예요. 최 권사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관이 와서 조사했어요. 참 운이 좋으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구나. 식당은 한 달간 수리를 해야 했어요. 수입이 끊겼지만 최 권사님은 감사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 번은 식당 앞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식당 유리창을 들이받을 뻔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전봇대에 걸려서 멈췄어요. 또 한 번은 큰 비가 와서 식당이 물에 잠길 뻔했는데 바로 식당 앞에서 빗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최 권사님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날 이후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식당에 출근하기 전에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세요. 저와 남편과 이 식당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식당 문을 열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오시는 모든 손님들도 지켜주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2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어요. 물론 작은 일들은 있었어요. 한 번은 손가락을 베었지만 가볍게 지나갔고, 한 번은 넘어질 뻔했지만 다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손님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장님, 식당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최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이 식당을 지켜주시거든요. 지난주 최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40년 넘게 식당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 건 2년밖에 안 됐어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한 후 제 식당이 피난처가 되었어요. 저뿐 아니라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피난처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내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세요. 저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네 번째 인도의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이것이 네 번째 시편 기도예요. 시편 23편은 가장 유명한 시편이지요.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시편을 정말 내 기도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들을 돌보면서 깨달았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스스로 풀밭을 찾지 못해요. 스스로 물을 찾지 못해요. 목자가 인도해야 해요. 다윗은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목자가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뀐 김순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55세이신 분이에요. 남편은 자영업을 하시고 대학생 아들 하나를 두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작년 초 큰 위기가 왔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었고 빚이 늘어났어요. 결국 작년 3월 사업을 접어야 했어요. 20년 하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남편은 무너졌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김 권사님이 남편을 설득했어요. 여보, 다시 시작해요. 다른 일을 찾아봐요.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내 나이 58인데
누가 날 쓰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김 권사님은 절망했어요. 저축한 돈도 다 사업 빚을 갚는 데 썼고 이제 남은 돈이 없었어요. 아들 학비는 어떻게 하지?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김 권사님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55세 여성을 쓰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면접을 봐도 떨어졌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갔어요. 김 권사님은 무너졌어요.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성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펼쳐보니 시편 23편이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구나. 김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일자리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 목자가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교회 집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세요? 김 권사님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한번 따보시는 게 어때요? 요양보호사 수요가 많거든요. 제가 아는 곳 소개해 드릴게요. 김 권사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요양보호사를? 그 힘든 일을? 하지만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김 권사님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2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양원에서 김 권사님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급여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들 학비를 댈 수 있었어요. 1년 후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졌대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부부가 함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난주 김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매일 아침 주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제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가 필요해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목자가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예요. 5번째 정결의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이것이 5번째 시편 기도예요.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난 후 드린 기도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큰 죄를 지었어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끔찍한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그때 다윗은 무너졌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을 썼어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는 정결한 마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나쁜 짓 안 해.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 질투, 시기, 교만, 욕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은 더러워져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이명숙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61세이신 분이에요.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작은 아들은 아직 미혼이에요.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큰며느리를 미워했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5년 내내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고 느꼈어요. 명절에도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이 집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아들은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저 여자가 쉽게 데려가다니.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런데 작년 여름 큰일이 터졌어요. 큰아들 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나왔대요. 이유를 들어보니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게 느껴져요.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티를 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큰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이프가 엄마를 무서워해요. 엄마 눈빛이 무섭대요. 미움이 느껴진대요. 이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내가 그랬구나. 내 마음속 미움이 티가 났구나.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때 시편 51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집사님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구나.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 마음은 더러웠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미움, 시기, 질투를 다 제거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 며느리를 축복해 주소서. 제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며느리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며느리도 자기 부모님 떠나서 시집 왔으니 외롭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그동안 미안했어. 시어머니가 부족해서 내가 힘들었지? 며느리가 울었대요. 어머니,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요. 전화도 자주 해요. 이 집사님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이 집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더러웠어요. 매일 아침 정결의 기도를 시작한 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욕심.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야 해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거예요. 6번째, 감사의 기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이것이 6번째 시편 기도예요. 시편 103편은 감사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면서 드린 기도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어제 받은 은혜도 오늘이 되면 당연하게 여겨요. 건강할 때는 건강을 감사하지 않아요. 아플 때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가족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요.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아요. 다윗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택을 세웠어요.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 살게 하셔서, 건강 주셔서, 가족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로 삶이 변화된 안혜진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안 권사님은 59세이신 분이에요. 남편은 은행원이셨는데 작년에 명예퇴직하셨어요. 딸 하나를 두셨는데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안 권사님은 평생 불평하며 사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이 먼저 나왔어요. 오늘도 날씨가 안 좋네. 아, 또 월요일이야. 일주일이 길어. 밥하기 귀찮아. 그냥 나가서 먹을까? 남편에게도 불평했어요. 당신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좋겠어요. 돈은 왜 이렇게 안 벌어와요? 딸에게도 불평했어요. 너는 시집 가더니 엄마는 잊었구나.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교회에서도 불평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어. 찬양이 너무 시끄러워. 안 권사님은 항상 불만족스러웠어요. 주변 사람들도 안 권사님을 피했어요. 만나면 불평만 하니까 같이 있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폭발했어요. 당신은 항상 불평만 해. 감사할 줄을 몰라. 나도 이제 지쳤어. 안 권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나?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남편 말이 맞았어요. 자기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던 거예요. 감사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안 권사님은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평만 하며 살았을까? 며칠 후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말씀이 안 권사님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 나는 은택을 다 잊고 살았구나. 예배 후 안 권사님은 집에 돌아와 시편 103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부터 불평 대신 감사하자.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불평이 나오려고 했어요. 오늘도 날씨가. 안 권사님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주님, 오늘도 살게 하셔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남편 주셔서 감사해요. 집이 있어서 감사해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하니까 불평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요. 불평이 줄었어요. 안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한 달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으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안 권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이제 감사하며 살거든. 3개월 후 교회 집사님들이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권사님은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다 변하는구나. 지금 안 권사님은 6개월째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고 계세요. 불평은 거의 사라졌어요. 대신 감사가 가득해요. 지난주 안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60년 가까이 불평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불평하면 지옥이지만 감사하면 천국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 살게 하셔서, 건강 주셔서, 가족 주셔서 감사해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채울 거예요. 7번째, 순종의 기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이것이 7번째, 마지막 시편 기도예요. 시편 139편은 순종의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신다는 것을,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자기 생각도 아신다는 것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로 인생이 바뀐 조미선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조 권사님은 64세이신 분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3 자녀를 다 결혼시키시고 손주도 있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할머니셨어요. 하지만 조 권사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20년 전 일이에요. 조 권사님은 친구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했어요. 500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친구는 여러 번 돈을 달라고 했지만 조 권사님은 핑계를 댔어요. 다음 달에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다 친구가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조 권사님은 그 후로 그 친구를 피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20년이나 지났는걸. 그 친구도 이제 잊었을 거야. 그런데 작년 가을 그 친구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친구는 조 권사님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미선아, 오랜만이다. 조 권사님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응, 그래. 잘 지냈어?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산대요.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대요. 조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때 돈을 갚았더라면.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전 친구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편 139편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조 권사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구나. 내가 20년 전에 한 일도 지금 내 마음도 다 아시는구나. 조 권사님은 무너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이제라도 갚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 권사님은 남편에게 말씀드렸어요. 20년 전 일을 고백했어요. 남편은 놀랐지만 이해해줬어요. 이제라도 갚읍시다. 조 권사님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20년 전에 빌린 500만 원 갚고 싶어. 만나줄 수 있어?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뭐, 그걸 이제 와서 왜? 미안해.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 이제라도 갚고 싶어. 며칠 후 만났어요. 조 권사님은 봉투를 건넸어요. 20년 전 500만 원이야. 이자까지 해서 1000만 원 넣었어. 정말 미안해. 친구가 울었어요. 미선아, 너 정말 대단하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갚다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두 친구는 껴안고 울었어요. 그날 이후 조 권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조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신다는 것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고도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지난주 조 권사님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어요. 제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자유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마음을 아세요. 숨길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 기도를 하세요. 주님,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매일 아침 드린 7가지 시편 기도를 나누었어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간절함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 아침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구하세요. 두 번째, 갈급함의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구하세요. 세 번째, 보호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십니다. 저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세요. 네 번째, 인도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목자가 되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다섯 번째, 정결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구하세요. 여섯 번째, 감사의 기도예요. 주님, 오늘도 감사해요. 살게 하셔서, 건강 주셔서, 가족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일곱 번째, 순종의 기도예요. 주님, 주께서 저를 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세요. 이 7가지 기도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각 기도가 한 문장씩이에요. 7문장 전부 해도 1분이면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세수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거예요. 저는 3년 전 목소리를 잃었을 때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 7가지 시편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하루인데 다른 하루가 되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되었어요.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른 관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양치기 소년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편 기도였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기 소리를 들려드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고 정결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다윗.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 7가지 시편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부터 이 7가지 시편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은 댓글로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오늘도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